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란 어떤 것이냐면 한 마을의 일정 구역에 있는 각 집에 아무 조건 없이 10,000원씩 이렇게 그 대문에다가요 10,000원씩을 이렇게 그냥 놓은 거예요. 첫째 날 그 집집마다 이게 들려서 이게 현찰로 그 10,000원 이거를요 딱 이렇게 살며시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멈칫멈칫 다가가 그 돈을 집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 보니까 이 진짜 돈이 맞는 거예요. 그 결과 동네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10,000원씩 선물로 매일 아침마다 주고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로 마을이 떠들썩해졌어요. 2주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 시간이 되면 현관에 나와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이쯤 되면 나와서 주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 길목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셋째 주쯤 되어 이 마을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이제는요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매일 10,000원씩 돈 받는 것이요 얼마나 당연해졌냐면 매일 새끼 밥을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는 듯이 여러분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이 10,000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넷째 주가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끝날 무렵, 자 마지막 날이 됐어요. 계속해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주고 가는데 이제 당연한 것이 되고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실험 마지막 날인데 이 친구가 이제 똑같이 지나가거든요. 이제는요 마지막 날에는 10,000원을 안 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지나가는 이 친구를 붙잡고 내 돈 어디 있습니까? 내 돈 10,000원을 주셔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현관을 막 박차고 그러면서 불만 섞인 어조로 왜 10,000원을 지금 안 주시는 겁니까? 따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납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플러스 알파로 얻는 아주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이제는요 익숙해져서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이 당연한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익숙해질 때 여러분 그때가요 위험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마치 권리같이 여겨졌을 때,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조차 익숙해져 버렸을 때,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내게 거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익숙한 것, 당연한 것 같이 되었을 그때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 안에 그 믿음에 굳게 서라 말하면서 자 7절의 마지막을요 어떻게 장식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 당연한 것, 익숙한 것이 되어, 여러분 당연하고 익숙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감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오실 때 숨을 이렇게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신 분 계세요? 없죠? 아침밥 먹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면서 오신 분 계세요? 자 오늘 신일교회 청년부 예배 여지없이 또 드려진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감사하신 분 계세요? 없죠?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요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 2장 6,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이것이 너희에게 옛날부터 선포되었고 알려주었던 그 구원의 은총이고 은혜고, 이제 너희는 10년 20년 이거 들어왔으니까 이제 감사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권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함에 너무나 큰 조건이 되고 넘치도록 감사할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는 감사가 넘쳤어.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네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커왔는데 무슨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뭐 그저 그런 것이죠. 내 머리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으로 뭐 뜨거운 감사 감격이 없네요. 근데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금방 익숙해져 버려서 이게 당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기인 것이에요. 분명히 이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천국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임재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약속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드라이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의 조건이, 그 은혜들이 왜 감사의 조건이 더 이상 되지 않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이 주는 그 위로와 그 즐거움으로 사니까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생명력, 그 십자가의 그 생명력, 그 역동적인 그 영적인 그 역사들, 그 은혜들,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들, 여러분, 이런 것들, 기도의 응답과 체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그 복음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론이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이론, 지식적인 그런 교리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생명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논리적인 어떤 체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보잘것없어지고, 내가 세상에서는요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주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게 주신 성령의 그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요. 참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들, 진심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이요, 나의 삶 가운데 피부로 느껴지고 체험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절대로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세요. 벌써 오늘도요 청년들이 참 많이 왔어요. 요새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이 오고 있어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를 감당을 하겠어요? 영혼들을 다 제가 우리 임원들, 엘더, 리더들 같이 동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지체가 이렇게 뭐 임원, 엘더, 리더로 이렇게 섬기면서 저를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되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든가 본다든가 왜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 표현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감격합니다. 야, 이게 나만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 혼자 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같이 뛰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이 동역자 의식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런 지체에 대해서요 무한한 감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다짐합니다. 야, 네가 나의 사역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안 돕겠어. 제가 기도로 도와줘요. 마음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해도요 그냥 한량없는 축복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축복할까. 정말 저 사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그런 사람 소개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제 사역을 옆에서 뭐 저를 위해서 돕는 것도 아닐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냥 하는 것인데 그런 동역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기고요 울컥울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그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많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감격이 없습니까? 그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은혜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만 나와도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심한 사람은 그냥 십자가를 그냥 보기만 해도 그 감격이 오서 목이 메어서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서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로 컨펌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장소에 갈 때 그리스도를요 밖에 놔두고 나 혼자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할 때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 좀 이 영역 가운데서 잠시 벗어나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왜 보냈냐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딴청을 피기 시작했어요. 자, 딴청을 피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운데 이단과 각종 그 유혹거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을요 배척해야 되잖아. 건강한 교회면요 이것들을요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딱 끊어내고 그러면서 더 긴장하고 기도하고 새로워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휘청휘청 됩니다. 막 여기저기 쓰러지기 시작하고 막 이단 가운데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떤 거에 넘어가냐면 첫 번째 얘네들이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기독교 사상과 헬라 철학이 막 짬뽕된 그래서 세상의 근원이 뭐 인격체인 하나님이 아니라 뭐 존재의 근원이 일자가 있다 뭐 이런 거에서 막 파생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뭐 영혼 윤회 사상과 비슷한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과 같은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거에 막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거든요. 이게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이게 되게 현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막 영지주의 여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빠져드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니네들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도 믿어야 돼. 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전통과 이런 규례들 이런 것도 지켜야 돼 하면서 유대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뭐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얘네들이 뭔가 이게 짜릿한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복음의
도리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이 뭔가 짜릿한 걸 추구하는데 어디에 빠지냐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천사 숭배에 빠집니다. 신비적 체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완전 신비주의로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가요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고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하면서. 그게 골로새서예요. 자, 그게 이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8절. 누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야,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각각 영지주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안식일, 초하루, 이 절기 이게 뭐예요?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율법 지켜야지 니네 구원받는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이게 신비주의 말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자, 여기 뭐예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난 봤다. 난 봤다 이거잖아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니네들은 못 봤지 나는 봤습니다. 계시록 그거 나는 봤습니다. 다 이러고 있죠. 이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단은요 예수 안 믿고 불신자가 갑자기 이단 간다 이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단은 누가 빠지는 건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 가고 구원파 가고 그 저기 신천지 빠지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그 정도의 이 교리를 제대로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믿음대로 살면요 우리가요 만족과 평안 있고 기쁨 있고 체험 있고 삶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살질 않아요. 자기가 받은 그 믿음의 도리를요 굳게 그 안에 살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면 그 우리 그 있잖아요 수학 정석 그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문 영문법 해갖고 기초적인 영문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그거 붙잡고 최소한 그거 띄고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띄고서요 나 이거 필요 없다 기초도 없이 그냥 막 이런 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휘둘리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그죠? 세상의 이단적 사조에 세상의 철학에 잘 넘어가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사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오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머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슴으로 만나보세요. 어떠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최근에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저는 설문조사 참 좋아하죠. 이런 거 참 관심이 많아요. 분석하고 데이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뭘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냐면 첫사랑이 생각나는 순간이 언제냐. 갑자기 이제 이게 애인들 이렇게 있는데 첫사랑이 언제 당신은 생각나냐 그거였대요. 설문조사였대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틀려요. 자 남성은 첫사랑이 언제 생각하냐 술 마시고 취했을 때가 1위가 나왔어요. 우리는 뭐 상관없죠. 별로 술 안 마시는 분 많지 않으니까 예. 예, 이제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두 번째 저 여성은 1위가 뭘 나왔냐면 추억이 있는 장소나 음악 그리고 물건을 접했을 때 뭐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어요. 예, 그러십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제 1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2위에 주목하는 거예요. 뭐가 이제 설문조사 2위에 나왔냐면 첫사랑이 언제 생각나냐 남자 여자 똑같아요. 애인과 싸웠을 때 맞아요? 네, 애인과 싸웠을 때 혜지자매가 머리를 막 절레절레 막 이러는데 지금 여기 결혼했는데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지. 결혼을 안 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입을 달고 말했어요. 그때 그 오빠는 나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러면서 나한테 그냥 말을 했어요. 아예. 그때 그 오빠 아주 이름까지 돼 이름까지 그냥 하면서 그 오빠도 안 그랬고 그 오빠도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니 아주 그냥 그렇게 잘 생각나나 봐.
지금의 현재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애인과 싸우면요 이상하게 첫사랑이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날 때 마치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며 삽니다. 세상이 나의 애인이에요. 세상을 믿어요. 난 돈을 믿거나 아니면 뭘 믿거나 아무튼 믿어요. 내 스펙을 믿거나 능력을 믿거나 믿고 살아요. 난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다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나를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참 안 돼요. 시험에서 떨어지고 뭐 인생이 꼬이고 되는 것이 없고 힘들고. 여러분, 그때 마치 연인과 싸웠을 때 옛날에 그 오빠 생각나듯이 예수님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련한 추억 속에 있는 그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내가 사귀고 내 마음의 대부분을 빼앗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요 과거의 애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면요 그때 좀 예수님 생각나서 예수님 붙들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면서 예수님을요 그때 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추억 속에 아련한 분으로 예수님이 생각나고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이건 사랑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나서 마음이 대부분 세상으로 간 사람이 아련한 추억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올리는 첫사랑의 기억 없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요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요새 현대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현재 나의 배우자,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함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자기 앞가림 스스로 못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나서서 이렇게 타 교회라든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접붙임을 좀 해줘요. 근데 성공이 잘 안 돼. 제가 보는 눈이 없는지 제발 좀 한 건이라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해줄 사람도 없거니와 이렇게 매칭이 돼야지 해주잖아. 오해하지 마세요. 30대 특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한 지체를 이렇게 자매를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 교역자예요. 노회에서 우연하게 만난 그 강도사님인데 이분한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잘 나가고 최고로 미인이고 너무나 괜찮은 자매인데 이분을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체육대회를 가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면서 같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뭐였냐면 제가 칼럼에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행운권 추첨 시간이었어요. 저녁 5시 정도 돼갖고 이제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자 행운권 추첨 그 상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한 60개 70개 된 것 같아요. 참석 인원은 한 250명 되는데, 자 추첨되는데 저는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행운권 추첨 딱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친구 그 교회 그 고등부에서 문화개방 하는데 거기서 추첨됐어요. 그 당첨됐어요. 그래서 양말 한 켤레 받았어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처음이었어. 그 뒤로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저는 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역시나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그 회원권 그 상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역시 목사님들이 이렇게 스폰한 거라서 이게 좀 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게 제 눈에는 자전거였어요. 근데 애들이 탈 만한 그 조그만 자전거였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딱 있는데 분홍 색깔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저 자전거 우리 연주 줬으면 좋겠는데 저 자전거 됐으면 좋겠다.
연주가 5살인데 오빠는 자전거가 있는데 얘가 없어요. 그래갖고 연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강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이 소리를 혼잣말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강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거 내가 되면 목사님 줄게요 그러는 거야. 줄게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뭘 주냐고, 괜찮다고, 뭐 될 리도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된 거예요. 그분이 250대 1로 된 거예요 진짜로. 설마 이분이 진짜 줄까? 그랬어요. 그 못해도 1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 봤죠? 저 진짜 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줬어요. 줬어요 진짜로. 자기 자전거 많대. 줬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주는데, 이분이 이거를 주는 게 너무 아까워할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자기 건데 그래도 이거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하나도 안 아까워하냐? 자기한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 나가는 자매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이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세일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 교구 목사님이 이게 듣다가 이 자전거 이거 갖고 되나 더 좋은 걸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뭐 집 한 채 장만해 드릴까요 하면서 그러는, 농담이죠. 근데 뭐 집을 장만해 주겠어요. 제가 양복 한 벌 정도는 안 되냐고 그래서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도 안 아까워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게 그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겠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주는 것 같이 지금 잘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거를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부분들을 쪼개내는 그런 깊은 헌신들이 포함되는 그런 헌신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내가 너무나 감사해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드리는데요, 기쁨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짠돌이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을 수 없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감사의 주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밖에서 살지 말자. 예수 안에서 살아봅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영적인 그 즐거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지지와 그 격려가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이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내가 예수님 빼앗기면 나는 인생 거덜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은 인생의 진짜 행복을 모르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단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밖으로 나가면 너희 인생 불행해진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인생 행복해진다.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 위로를 이 기쁨 안에서 얻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100% 조건들이 이 예수 안에서 다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하면서 단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만나면 안 돼요. 가슴으로, 여러분의 중심 안으로 예수님을요 초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영역들이 100가지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나타나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능력, 그런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